글쎄 4월이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오늘이 5월 1일이죠. 5월 1일. 요즘 저는 이 손에서 어떤 마음으로 지금 수행을 하고 있는가 하면, 말하면 지금 이 손에는 그동안에 나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싱가포르 거사님하고, 그 다음에 아치타 스님, 이렇게 세 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꾀꼬리까지 나왔더라고요. 이 아름답고, 그 공기 맑고, 물 좋고, 새소리가 들리고 하는 이 도량을 제가 그냥 다 지금 안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그래서 어딜 못 가겠어요. 너무나도 이 교리가 좋아서. 근데 우리 싱가포르 거사는 더한 것 같아요. 수행도 잘 열심히 하고, 조용하고, 이제 그 공약관에 메뉴까지 잘 알아서 스님께 공약 올려주는 거 보니까 계속 같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서 저는 뭘 이렇게 느끼냐면요. 또 우리 아치타 스님은 아치타 스님대로 자기 할 일하고, 그런 거 보면 참 그 각각의 자기 독특한 성품대로 살아가면서 자기 할 일을 이렇게 딱 할 때 확실히 나라는 개입이 하지 않을 정도로, 나라는 것에 그 개입이 하지 않을 정도로 알아서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알아서 하는 것이 간섭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고 그냥 딱 맞아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직장에서나 어디 조금 두 사람만 모여도 막 네가 올리 내가 올리 막 난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거 보면 그럴 만한 것이 없어요, 사실. 자기가 하는 일만 탁탁 하면 그 자체가 원인결과에서 상대적인 거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는 일과 이렇게 탁탁 맞아 떨어져 가는 거거든요. 저도 그래서 하긴 저는 수행하면서 더 그런 게 더 생겼는데요. 상대한테 간섭한다거나 이런 일을 저는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가만 놔둬도 그렇게 알아서 다 해나가는데, 글쎄요, 그렇죠. 근데 이 도량만 벗어나면 우리 울산에서도 직장생활하다가 아까 오신 우리 보살님 계시는데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직장에서 좀 오신 분들 많잖아요. 참 그 시시비비거리가 너무 많죠. 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잘 소화를 하고 그거를 다 대상으로만 볼 줄 안다면 사실 그런 문제들이 다 지혜로 나타는데, 이제 그거를 수행해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기가 못 견딜 만한 그 killesa도 번뇌도 그걸 대상으로만 볼 줄 알면 지혜로 바뀌어져요. 저는 사실 앞에 있는 그 푸르른 산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시냇물 소리, 새소리를 노팅을 하더라도, 그걸 보더라도 그걸 보는 게 아니고 금방 그 대상이라는 걸 보거든요. 그럴 때 확 달라집니다. 파냐띠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확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은 이해도 못할 뿐더러 수행자들도 일단 대상으로 볼 줄 아는 지혜 정도는 나야 이해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수행을 하라고 했구나를 저는 많이 확인을 했어요. 틀림없다. 와서 보라 그런 얘기 있죠? 우리 예불문에도 그게 있습니다. 틀림없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저희 스승님께서는 꾸준히 하라고 그래요. 그래 그동안에 그래도 눈탱이 밤탱이는 맞아야 이제 그게 이제 또 거기서 교훈을 얻고 또 힘을 얻고 앞으로 전진을 해나가고 하는데, 직장인들은 시간에 쫓겨 일에 쫓겨 막 거다가 번뇌한테 막 눈탱이 밤탱이 맞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부 대상으로 바꿔서 지혜를 낼 수가 없어. 도저히. 그러니까 아이고 육건대신님
그러면서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오는 순간만 정말 저쪽 편안하죠. 그말도 우리 저쪽 부산에서 비구니 스님 네 분이 오셨다 갔는데 저는 잘 그런 거 모르거든요. 예, 훈수지리 같은 경우는 잘 모르는데 막 계속해서 막 그 감탄사를 연발을 하시는 거예요. 와 정말 도량 좋네요. 도량 좋네요. 그러는 거예요. 나는 다만 이제 노팅 차원에서 좋다고 했는데 그 스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요? 나는 여기 수행처로서는 딱 좋은데 다른 건 모르겠네요. 근데 그랬거든요. 그때 어쨌든 좋다는 거예요. 예, 이제 그런 걸 내려놓고 들어서는 순간에 이제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이제 법문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문을 드려야 힘이 또 생기면서 바꿔집니다. 그래서 대상 이쪽 보는 마음 쪽이 바꿔지기 때문에 대상이 바꿔지는 겁니다. 이쪽이 안 바뀌어지면은 안 바뀌어지거든요. 금방 우리 도원생하고도 잠깐 저 밑에서 얘기했는데 어느 누구를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그 스님은 잘 계시대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번뇌에 너무 시달린다고 해서 지금 메일이 왔는데 그게 싸띠 갖고만 해결을 한다. 근데 그건 싸띠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견해를 바꿔줘야 된다. 이쪽 뒤쪽에 있는 거가 완전히 바뀌어져야 대상이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그거 싸띠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쪽 보는 쪽에 마음 쪽에 그쪽이 깨끗하고 청정해야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법문 듣고 평온해지고 마음이 평온하고 마음에 힘이 생기고 하는 것은 지금 뭐가 바뀌어지니까 그렇게 바뀌어진 거예요. 지금 마음가짐이랄지 견해랄지 생각 마음 자세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게 대상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 전체적인 마음의 그 대상이라고 해서 지금 여기서 어떤 걸로 가늠할 수 있냐면 마음의 상태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에 보는 쪽, 아는 쪽이 뭐가 되겠어요? 원인이죠. 원인이지 않습니까? 원인을 잘 갖춰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이쪽에서 갖춰놓지 않으면은 계속 불편한 생각, 불편한 마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스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 생각, 견해, 가가 이제 바꾸져야 그 번뇌한테 시달리는 게 덜 할 텐데 그게 안 바뀌어지면 싸대 갖고는 안 된다. 싸대보다도 지혜는 더 힘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게 해당되는 사람이 이거 다예요 사실. 우리 저쪽 하동에서 오신 보살님, 울산에서 오신 보살님, 수원, 대구 다 이렇게 오셨는데요. 다 마찬가지. 근데 이제 지금 왜 그러냐면 자꾸 그 대상 쪽만 이것만 자꾸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불편한 것만 화나고 속상하고 막 그 배신감 아니면 누가 어떤 소리에 그게 예민한 반감 이런 것들이 막 그것만 어떻게 좀 내한테는 안 생겼으면 제발 좀 나를 괴롭게 하는 것만 안 생겼으면 그러고들 다 살고 있거든요. 그 문제 갖고 또 이 수행처 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그거는 절대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쪽 내 마음 가짐이랄까 마음 자세 내 마음의 그 보는 마음쪽 아는 마음쪽 그쪽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안 바뀌어져요. 수행은 뭘 바꾸는 거예요? 그럼? 보는 쪽이죠? 아는 쪽 마음 쪽을 바꾸는 거예요. 그것이 바르게 되면 대상도 바르게 되는 거예요. 대상이 바르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것이 덜하고 번뇌한테 시달리는 것이 덜하고 덜하다는 건 이제 마음이 조금 평온해지고 괴롭지 않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요.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결과를 자꾸 바꾸려고 해요. 이미 결과가 났는데 어떻게 바꿔. 그 결과가 잘 되게 하려면 뭐가 잘 돼야 돼요? 바르게 해야 돼요? 원인. 이 수행은 그 원인을 바로잡게 하는 일을 가르쳐주는 거거든요. 근데 쭉 결과 한번 예를 들면
소금에다가 이제 소금 아니 그냥 맹물에다가 소금을 탁 집어넣으면 소금을 넣죠. 소금을 돼버리면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소금물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그기 전에 소금을 넣지 말든가. 그래야 되는데 이미 소금을 넣어버리면은 안 바뀌어지는 거거든요. 소금이 결과가 돼버렸잖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 소금만 그냥 짜다고 막 안 먹는다고 단 것을 바꿔내라고 하니 그 소금물이 단 게 돼요. 그럼 소금물이 단 거 되려면 어떻게 돼요? 소금을 버리고 새로 물에다가 설탕을 타야죠. 있죠. 그런 원인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사티와 지혜로서 수행하면서 그거를 그 이치를 지금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은 배우는 거예요. 또. 누구한테 배워요? 사티한테. 사티 없으면 절대로 이런 지혜가 안 갑니다. 그것도 확인했어요. 저는. 부처님께서 그래서 사티하라 죽을 때까지 잊지 말고 사티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써요? 이런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치가 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결과만 맞고 그것만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해결해 달라고 그러는데 이 원인을 바로잡을 줄 모르고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얼굴이 막 수척해가지고 막 핏기도 없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이 윤기가 안 나요. 오늘 그 비구니 스님, 그 도장 스님 얼굴이 참 편안하게 보이더라고요. 네. 지금 오늘 오신 분들 우리 저 싱가포르 가사님만 빼고는 스님 빼고 지금 특히 하동 보살님하고 우리 저 울산 보살님이 굉장히 얼굴이 이렇게 푸석푸석합니다. 너무 지쳐있어요.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이런 법문을 드려야 돼요. 이게 말하자면 법비라고 하는데 소낙비를 맞아야 돼요. 너무 가물다 보면 이 산천 초목이 메마르잖아요. 그때 막 소낙비가 확 오면 다시 생기가 도는 것처럼 그래야 되거든요. 수행하는 사람들은요 법문한다고 못 견디는 거예요. 사실 법문 듣고 인터뷰 받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시대에서는요 수행이 없이는 아마 왜냐면 물질이 하늘을 치솟을 때 그 반대적으로 정신이 완전 핍박되거든요. 근데 오직 수행만큼은 거기서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어쨌든 마음이 그 가뭄의 눈바닥이 갈라져 버리면 육체는 그냥 망가져요. 말하자면 이 몸이 갈라지는 것이랑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수행 쪽에 얘기인데 몸을 어떻게 보십니까? 몸을 어떻게 보세요? 어떤 몸이라는 게 뭘까요? 어떤 생각을 좀 해보신 적 있습니까? 몸이 뭘까요? 우리 저 의사 선생님이신 싱가포르 가서 몸이 물질이죠. 물질. 대상. 마음은요? 어떤 사람은 마음을 갖다 비물질이라고 아주 강조를 많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대상입니다. 그럼 대상은 어떻게 대상을 뭐라고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대상이라고 하는데 대상이 뭘까요? 그렇죠? 사실 대상이라는 범위도 아주 높습니다. 근데 그 몸을 대상으로 볼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몸을 대상으로 보면 정말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때 그게 안 된대요. 안 돼요. 참 간단하면서도 안 돼요. 말로 간단하잖아요. 근데 안 돼요. 이게 안 바뀌기 때문에. 아까 같이 견해가 안 바뀌죠. 안 바뀌지 안 돼요. 견해는 오직 뭘로만 바뀔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나야 바뀌죠.
그게 정교는 지혜예요, 사실. 팔정교의 정교. 안 바뀌어요. 아무리 해도 안 바뀌어요. 그렇게 안 바뀌는데 법문까지도 안 듣는다면 더 안 되겠죠? 프랙티스는 말할 것도 없지만 법문까지 안 듣는 더 안 바뀌어요. 이제 이렇게 법문 듣고 또 써먹어야 되거든요, 또. 몸이란 게 뭘까요, 도대체? 근데 수행에서 지혜가 나서 몸을 알면 기저초풍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그냥 막 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가면서 한번 아프고 난 사람들은 더 그러죠. 우리 이제 싱가포르 갔다도 지금 몸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는 게 많더구만.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본의 아니게 지금 완전히 현미밥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잡곡밥에다 현미밥에다가 두 사람에서 밀려가지고 2대1로 밀려가지고 근데 맛있더라고. 맛있어. 확실히 이유가 있더라고. 나중에 그 하얀 밥은 심심해서 못 먹겠더구만. 그래서 이제 그 예찬을 하는 거야, 우리 싱가포르 교사님이. 예찬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놔두고요. 어쨌든 몸이라는 거, 몸의 근본, 몸의 그 빠라마타, 그걸 알면 내가 그 몸에 대해서 간섭할 만한 것은 물뿐만도 없어. 사실 법으로 간섭해야 할 것이 없어. 몸도 몸이 지가 한다고. 지금 이 말은 뭐 내 박차라, 몸도 보지 말고 돌보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로 받아들이시고, 집착할 만한 게 누구만 것도 없어요, 사실. 근데 그 몸이 없어질까 애지중지 꿀단지보다 더 아끼고 사는 게 우리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뭘까요? 그 자아동시. 그 몸과 마음을 자아동시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제 범부의 생활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아까도 잠깐 울산에서 우리 부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좀 그래도 오래 좀 살아줘야 될 이유가 있다. 삶과 죽음이 딱 두 개로 이렇게 놓여져 있다면 뭘 선택하느냐 하면 나는 삶을 선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 때로는 죽음을 선택하라는 말도 있습니다. 꼭 그게 삶만 선택하라는 말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제 법문에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우리 옥산 보살님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해서 삶을 선택을 해라. 살아라 좀 더. 왜? 수행을 좀 해줘야 된다. 수행은 죽어서도 갖고 가거든요. 지금 여기서 수행에 이 입문이 안 되고 정말 수행하기 싫고 막 번뇌한테 막 질질 끄달리고 보면 전생에 수행을 안 했던 거니까 지금 그걸 알면 이 자리에서 안 할 수는 없는데도 사람들이 잘 그렇게 생각을 못합니다. 그러면 어차피 몸을 받아서 다음 생에서 태어난다고 하면 그 이제 인간으로 태어날지 짐승으로 태어날지 뭐 아기로 태어날지 숙생 뭘 태어날지 모르지만 하여튼 몸을 받는다면 그도 인간의 몸을 받아야만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수행을 했다면 그래도 좀 더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은 높잖아요. 수행할 수 있도록 좀 살아줘야 된다. 삶의 선택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싹대는 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끝내 깨달음으로 가는 것까지 전진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쪽으로 봤습니다. 좀 살아야 될 이유가. 지금 막 그냥 괴롭고 그냥 얼굴이 핍박되고 막 모든 것이 만장하다. 정말 괴로워 미치겠어 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수행을 하면 그것이 다 바뀌어진다니. 그게 교훈으로 바뀌어지고요. 그게 가로부터 배우게 돼서 다 바뀌어진다. 그럴 때 여여해지는데 그래서 좀 더 살아줘야 될 이유도 있지만 수행을 해서 그냥 단지 아무것도 모르고 수행만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자신의 이 몸과 마음을 갖다가 왜 이걸 갖다가 다 내 것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도망갈까 죽을까 막 꺼질까 어쩔까 이러고 사는가를 그거를 이치를 안다는 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범부들은 절대 그렇지 못해요. 안 돼요.
아까도 중독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안 됩니다. 이 수행만 하는 사람만이 됩니다. 이 수행 자체가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사티파타나 대상으로 보는 수행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수행하는 게 그 가치가 있고요. 왜냐하면 거기야 우리 지구상에 인류가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수행하는 사람은 몇 퍼센트나 되겠어요. 정말 희소죠. 그렇기 때문에 그 가치가 더 있는가도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본다는 게 안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돌아가신 지가 지금 2600년이 흘렀는데 2600년 동안에 어디 그랬겠습니까? 그것도 그렇죠? 참 지금 여러분들은 이 법당에 문 열고 들어온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정말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거 보면 이런 것은요, 이런 곳은 그냥 가다듬게 그냥 문 열고 들어야 됩니다. 망설일 것도 없습니다. 수행처는 그냥 봐야 돼요. 수행처나 절에 오면은 정말로 그냥 오면 되거든요. 하고 아까 같이 각자 자기 할 일이 그것이 원인과가 되어서 탁탁탁탁 이게 맞아 떨어지는데 그 낄레사가 망설이게 하거든요. 가면 독방이 있어 없어? 나 혼자 방을 재워줄 방이 있어 없어? 그 다음에 공양주 있어 없어? 반찬은 뭐 나와요? 막 그러거든. 근데 나는 그거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거 나는 프로그램만 걸어놔. 오늘 뭐 이번에 5월 1일에서 5일까지 특별 집수세 딱 공휴일이 있는 특별 집수세.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달 말쯤에 사카탄신을 합쳐서 3박 4일 할 거거든요. 초파일은 또 번거로우니까 내가 그냥 수행으로 때리려. 나 변하자고. 그 수행처에서 그 수행을 최고 아니에요? 그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이 신신 사람들 와서 그냥 편안하게 쉬었다. 법문 듣고 수행하고 하는 거. 저는 여기서 수행할 때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우리 싱가포르 거사가 아마 그래서 뭐 시험이 수행법, 수행 수행법 그러는데요. 또 사사나 스님 수행법이라는 소리는 안 하더라고. 어쨌든 수행 수행법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냥 오면 돼요. 그냥 오면 되고 먹으면 되고 자면 되고 막 그러면 되거든요. 나도 내 수행이 바빠서 남 가서 못해요. 나도 내 법문 드려야 되거든요. 마음의 법문 드려야 되거든요. 남 가서 볼 일이 없어요. 나도 저 번호 밑에 앉아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오면은 각자 그냥 주인이에요. 자기 자신이. 그래서 그렇게 하는 위해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이 마음에서는 이제 이게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행이라는 게 사람들이 또 개념부터 바꿔줘야 돼요. 사실. 지난번에 그 깡통로봇 얘기했죠. 수행이 나오면은 그냥 오히려 로봇처럼 모가지 막 뻗어고 막 어깨 막 훅가시 넣고 막 뭐가 그냥 막 그런다는 거야. 막. 그래서 아까 그 노장 선생님이 내가 너무나도 자유분방하고 자연스러우니까 조금 놀라는 것 같더라고. 남방 선생님들은 주는 것도 못 먹고 가만히 있대. 이렇게 해줘야 하는데 근데 그 스님은 굉장히 좀 활달하시네요. 우리 한국 사람이라 그러나 이러더라고 아까. 그래서 수행 그런 거 아니에요. 스님 만나기 그렇게 어려운가요? 아니거든요. 스님이든 수행이든 자기 할 일 하면 돼요. 미얀마에서는요, 저희 스승님들 이렇게 인터뷰를 하잖아요. 인터뷰를 하는데도 급한 일이 있거나 스님 만날 일이 있으면, 사회도 만날 일이 있으면 문 두르고, 그 인터뷰 중에도 가서 얘기를 하고 자기 할 일을 하고 딱 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막 얼굴 으르락 부르락 한국 사람들만 인터뷰 중에 끼어들어가가지고 이게 뭐야? 근데 미얀마 사람들 그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안 하거든요.
오히려 사회도 남지랑 안 해요. 근데 한국 사람들만 막 열불 나가지고 막 항상 그 고정해 놓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고정하는 것도 뭐라고요? 집중. 고정하고 설정하는 것도 집중입니다. 그 고정하는 것은 상당히 불편하게 하잖아요. 고정하고 설정하는 것도 자연적인 거에 반대입니다. 그래서 불편합니다. 이게 집중이 불편한 겁니다. 집중이 자연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이 틀대로 해야 돼. 이대로 해야 돼. 막 이래가지고 저는 그런 것을 진짜 못 삽니다. 아예 내 자체가 그냥 자연스럽게 해도 다 되거든요. 사실 남을 간섭하거나 시비한다는 것은 본인 자신의 진짜 들들 볶는 거예요. 남하고는 이 수행 쪽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절대 상관이 없습니다. 남하고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의 이치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래요. 대상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하고 마음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 대상과 마음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정말로 마음의 성질은, 마음의 성품은 마음에 빨아먹다는 자연스러움이에요. 제한일치가 해요. 마음은 제한일을 제가 한다는 소리 많이 들었잖아요. 제한일 제가 합니다. 대상들도 대상들이 제한일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상들이 제한일 제가 할 때 그렇게 자연스럽고 부드럽고 편안한데 뭐가 일한다면 불편하겠어요? 내가. 사람이 일하면 불편합니다. 담마가 일하는 걸 대상이 한다고 해요. 담마가 일을 할 때 편안한 거예요. 담마가 일할 때는 어떤 거가 담마가 일한다고 할까요? 가속도가 축 돼서 마음이 지향이 막 할 때. 가속도가 나요. 그 가속도가 바로 담마가 일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이라고 담마가 일하는구나를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일할 때 얼마나 불편했는가 그때 아는 거예요. 내가 끼어들어가고 사람이라고 내가 일한다고 또 얼마나 불편한가. 사람이라는 것은 거의 다 뭐예요? 간섭, 개입, 판단, 시시비비, 분별, 탐진 그 자체가 좌우력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응? 근데 그거에서 나가 끼어들어가지만 않으면 그 마음은 어디까지 가겠어요? 아란 부처까지도 갑니다. 그 마음. 사띠와 지혜를 쓰다. 사띠와 지혜로 일한다는 것은 지금 나가 개입되지 않게끔 하는 거예요. 자동시에 그거를 동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자유, 평등, 평안하는. 여러분들 지금 나 없으면 죽는 줄 아잖아요. 나 없으면 한시도 못 살 거래요. 근데 나가 없이 막 단마가 일할 때를 한번 봐야만이 내가 얼마나 지지고 보고 그렇게 하고 살았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요, 지금 내가 일한다는 것보다도 마음이 일한다는 말을 하더라도 그거는 정말로 수승한 지혜입니다. 지금 대상으로 볼 줄 아는 것만 해도 그게 엄청난 수승한 지혜거든요. 법문으로는 간단한데도. 지금 이거 볼 때 어떻게 보라고 했죠? 우리 하동고사님? 어떻게? 알고 이래라고 했죠? 오케이. 꽃이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꽃이라고 뭐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가서 개입이 돼서 뭐가 일어난다고? 괴로움. 지금 몰라. 근데 꽃이라고 해도 괴로움이 있고 안 일어나는데 이런다고. 꽃이라고 해도 안 일어나는데 이러는데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금방 닦은 사람. 금방. 그래서 이거를 대상으로 안 볼 수도 없어. 왜? 그때 오 마이 갓이 아니라 오 부처님이야. 부처님. 당신 말씀 맞습니다. 중독된 사람들은 몰라. 아까 중독 예반이 했죠? 중독된 사람 절대 몰라. 이거 꽃이라고 보는 순간에
괴로움이 막 근데 그 괴로움이 무엇과 같냐면 뭐가 같으냐 싶습니까? 저게 저 벌써 개구리다 하는 바람이에요. 똑같아요. 그 아름답다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 꾀꼬리 있잖아요. 또는 아름다운 새 뭐가 있을까요? 가가 뭐다라고 했던 순간에 그 괴로움이 일어나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네팔에서 뭐 일어났죠? 그 지진과 같습니다. 또는 쓰나미 또는 해일. 저는 그 에너지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에너지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괴로움, 토사로 그것이 일어난 에너지가 만약에 어떤 존재로 태어났다고 했을 때 어떨겠어요? 근데 그것도 단지 마음인데요. 사실 도사 마음이잖아요. 도사 마음이잖아. 로바 마음이고요. 근데 그 에너지가 정말로 존재를 만들어낸다는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윤회는 절대 부정은 안 돼요. 사생육도라는 말이 그냥 있는 말이야. 너무 근데 정말 큰 스님들 말씀이 딱 맞아요. 그 마음 하나가 아까 같이 비물질이라고 내가 어떤 사람이 비물질이라고 계속 그랬는데 비물질이면 뭐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그건 사실 설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언어가 없어요. 대사이라고 할 때도 사실 언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그래서 법이라고 합니다. 최대의 언어가 법이에요. 근데 그 마음 정말로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도 없는 그야말로 비물질 정말 표현도 할 수 없는 그게 존재로 탄생한다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지금 나라고 지금 태어난 것이 그 전생을 보시면 돼요. 이제는 이제 미쳐 죽겠네 해야 됩니다. 지금. 정말 수행하고 안 되겠다라는 말 가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 원인 결과로 지금 작용한 겁니다. 과거의 원인에 의해서 지금 현재 과거를 받은 거예요. 사실 그것도 나는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결과를 받았는데 그럼 여기서 얼굴이 핍박하고 막 수척하고 아이고 나 죽겠네 하고 말해야 되겠느냐 라는 겁니다. 누가 나타나셨죠? 그 구원을 하려고 부처님 나타나니 부처님 수행을 하면 돼요. 안 하니까 문제지. 안 하면 당해야지. 당해야 되고 다음 존재로 그렇게 태어나야 돼요. 도사로 되면 어디로 나갔어요? 지옥이에요. 그 모양도 없고 색깔도 없고 형체도 없는 그 단지 비물질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나는 그 비물질이라는 얘기를 안 씁니다만 그 마음이 정말로 쓰나미 같은 정말로 대지진 같은 폭풍을 그 에너지를 가지고서 존재 탄생하겠더라고요. 이걸 꽃이라고 봤을 때 그 일어나는 그 마음을 보니까 괴로움을 보니까 그러니 제가 그러고 나서 오 부처님 그러면 그대로 절대로 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영민심을 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런 훌륭한 법을 내놓으셨는데도 다 눈이 멀어가지고 모르거든요. 완전히 뭐에 중독돼서 모아에 중독돼서 모르는 거예요. 모아는 어리석음입니다. 중독은 몰라. 그리고 지금 불이 참 맛있네. 저 꽃이 이쁘네. 저 소리 너무 좋다. 이 산천이 너무 좋다. 지금 오늘 보면 초반에 그 얘기했지만 그건 진실이 아니었어요. 그건 인사말이었습니다. 그것도 만약 때문에 또 써먹어야 하잖아.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진실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좋은 게 너무나도 없어. 눈그만큼도 없어. 뭐가 좋아? 그 쓰나미를 생각하면 좋아? 지진을 생각하면 좋아? 그러면 사람들은 그래요. 특히 불교인들은 절대로 나 다음 생에 태어나지 않겠다. 이런 것까지 알면서 태어나지 않겠다면 난 모르겠어. 누가 말하니까. 어떤 책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게 일어나는 걸 봐야 할 거 아니야. 이게 로바가 일어나면 로바를 보고, 도사가 일어나면 도사를 보고, 싫어하는 마음에 싫어하는 마음 보고, 미워하는 마음에 미워하는 마음 보고, 분노가 일어나면 분노를 보고 봐야 할 거 아니야. 이거 내 말이에요? 누구 말이야? 부처님 말씀이요. 이거 내가 말 아니야. 보라는 건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봐야 일어나는 거 봐야 다시는 태어나지 않겠다는 생각 갖기도 하고 나중에 결국은 안 태어나게 안 일어나게 합니다. 사또와 지혜가. 근데 볼 때마다 다 나무에 중독돼가지고 낄레사 중독돼가지고 낄레사 칼집 추는데 거기에 동석해가지고 동행해가지고 칼집을 가르치죠. 그럼 어디만 그 길은 뻔하죠. 어디로 가겠어요? 뻔하잖아요. 응? 뭐 인터넷에 뭐 아니면 뭐 TV에 그 지진 나가지고 그 속에 막 부득에서 막 헤매고 있는 그거 남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네팔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 본인이요, 본인. 내가 무슨 네팔 사람? 이 세계가 불의 세계야. 불타는 세계라고. 아까도 얘기했어요. 우리 울산 부사님. 다 정신병자다. 다 정신병자다. 아까 매드 미쳐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사띠와 지혜가 없어서 다 뭐에 춤춘다고? 번디가 칼춤 추는데 같이 칼춤을 춘다 이 말이야. 그 정신병자지. 칼춤 추는 사람이 아무것도 몰라서 칼춤 추는 사람이 그게 옳은지 그른지 알겠어? 새사벽에 애들한테 칼 줘봐봐. 그 칼을 제대로 용도에 쓰겠냐고. 그렇잖아요. 그게 다 정신병자지. 어쨌든 그런 세계란 말이에요. 지금 이 세상 세계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뭐가 맛있네 이것이 맛있네 저것이 맛있네 그리고 이것이 좋네 저것이 좋네 이거 고를까 저거 고를까 그러고 산다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그거 어떻게 할 거야? 법을 보호해야 법이 나를 보호하는 법이 보호해준다는 말이 이제는 절실하죠. 법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원인 쪽에 마음 쪽에서 뭘 갖춰놔야 돼요? 사띠와 지혜를 갖춰놔야 돼요. 그게 법이거든요. 가가 그 갖춘추는 번뇌를 못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왜? 근거가 있어요. 지혜라고 하면 이미 뭐가 없어요? 번뇌가 없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그 조건이 번뇌 없음을 말하는 게 지혜. 그래서 오직 지혜만이 번뇌를 없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마음속에 번뇌가 눈코만큼이라도 있으면 지혜가 안 생겨요. 아까 같이 원인을 갖추는 대상 중에 아니라. 그러니까 이쪽에서 깨끗하고 청정한 마음으로 지금 있으면 그것이 뭐가 돼요? 그것이 대상인 거야. 깨끗하고 청정한 게. 그러니까 편안하고 안정되고 그름이 없는 것이 대상이 된 거야. 그 마음 상태가. 그게 다 원인 결과예요. 수행이고 뭐고 다 원인 결과예요. 불교를 한마디로 말하면 원인 결과예요. 그냥 알아서 하세요.
끼려서한테 잡혀 먹으려면 잡혀 먹고 거기서 벗어나는 벗어나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 법을 내놓고 이렇게 하면은 끼려서 잡혀 먹지 않고 벗어나게 된다라고 했어요. 분명히. 했거든요. 잡혀 먹어서 그냥 죽을 때까지 영영 번뇌의 노예가 되려면 되고 그러면 그 에너지 폭발로 그 다음은 책임 못 져요. 본인이 그 사람만이 이제 그 업은 본인이 걷어가야 감당을 해야 돼요. 그건 본인이 감당해야 돼요. 시험 근사에 대해 말씀도 있어요. 그 뭐더라? 그 저기가 생각이 안 나네. 어떤 예를 들면 우리가 쓰는 일상용품들 있죠. 일상용품들, 그 일반 용품들. 예를 들면 여기는 세탁기다, 청소기다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자국 갖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이 자복은 아무나 갖다 쓸 수 있잖아요. 지금 저기다 갖다 놓으면 다시 다른 사람이 갖다 놓고 쓰고 다른 사람이 갖다 놓고 이게 내 것이다라고 정해놓지는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갖다 쓰는 공룡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업은 공룡이 안 돼. 업은 지가 지 것을 지가 책임져야 돼. 지가 책임지고 지가 받아. 안 돼. 업을 또 남한테 줄 수도 없고 그 과보 같은 거를 원인 결과를 줄 수가 없어. 아주 감당하는 것을 본인만이 감당해. 책임져야 돼. 오직 본인만이. 일상용품들은 누구든지 갖다 쓰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엄만큼 본인이 책임져야 돼. 그러니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행 쪽에서는 상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본인이 마음과 대상과 마음에 대한 일치, 마음에 대한 일치, 이걸 대상에 대한 일치,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받고 본인이 짓고 본인이 받습니다. 근데 그걸 볼 때요, 저는 수행 중에 그걸 이해를 하는데 정말로 놀라웠어요.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도 없다. 그 어리석음이라는 것이 또 나약함으로 연결돼가지고 인간 너무 나약하기 때문에 늘 뭘로 살아요? 두려움. 그 두려움을 막아내기 위해서 뭐가 앞장선 거예요? 나라는 것이. 근데 잘하고 올 때는 항상 그 밑에 미세한 번뇌로 두려움이 깔려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화가 막 엄청 나가지고 집 나가는 거사 막 이거 내가 가만 안 두겠어 해더라도 지금 그 거사하고 나면 상관이 없어. 상관이 없고 지금 뭐예요? 자기 길에서가 자기한테 지금 자기 자신의 번뇌가 자신의 번뇌를 지금 자꾸 업을 짓게 만들고 상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본인의 마음으로 본인이 그 업을 져.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 사실을 알 때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부처님께서는 정말 영민심 안 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자비를 안 내고 영민심 안 낼 수가 없었다. 말해야지도 모르죠. 그러고 살죠. 사람들한테 말해야지도 몰라. 그러고 살아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너무 미운 사람이 어디에 있어. 근데 여기서 화가 날 때는 뭘로서 화가 나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잖아요. 생각이 뭡니까? 마음이죠. 생각이 마음인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지금 이 속에 들어가 있어. 사람이 들어가 있어. 사람이 들어가 있어갖고 곧 막 미워서 죽어봐. 막 분함과 원망과 오만 직접 그 사람으로 자아도취를 해가지고
그래야지 업을 쳐. 도사 한 번에 그 쓰나미 같은 것을 이미 뭐가 됐어요? 탄생됐죠? 탄생됐어요. 이미. 생했어. 생했어 이미. 근데 이 분하고 막 정말로 어떻게 해보고 싶은 것이 지금 멀리 가 있는 사람한테 이것이 좀 전달돼 갖고 그 사람도 좀 아프고 좀 막 같이 괴로워 좀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 사람은 이미 뭐야 2달을 쭉쭉 먹고 지금 잠자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 생각에 더 미쳐. 화를 더 불러갖고 이제 더 그냥 밤새도록 잠 못 자고 막 방을 뱅뱅뱅뱅 돌면서 이제 막 밤을 뭐 잠을 한숨을 못 자. 이게 밤이 얼마나 길겠어요. 그 짭짤한 찰나가 겁이 드는 거야. 영겁이 돼. 그 사람에게는. 그 복국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뭐 한 사람은 뭐 밤이 길어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쳐나가요. 투자를 하셔야죠. 지금 그거 내가 말해준다고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게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수행책 오고 법문 듣고 또 자료 듣고 도반들에게 얘기 듣고 자꾸 이러면은 내가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 6개월 정도만 해보라고. 그리고 저기 참여까지도 같이 곁들여 가서 하라고 그랬죠. 너무 괴로우니까 그게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당장 어떻게 해결하려고. 근데 안 되는 것이 그게. 일단 이런 법문을 먼저 또 들여드리는 게 순서예요. 들여듣고 마음을 지금 녹여내야 돼야죠. 가라앉히고. 이런 원리를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원리를 알고 이 법문을 들어서 이해를 좀 해야 되거든요. 뭐든지 원인 결과라고 할까 했잖아요. 한꺼번에 저절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건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사실들을 법문을 자꾸 들어두고 머리에 기억해두고 상기를 해두고 해가면서 또 나가서 직장생활도 또 써먹고 그래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같이 곁들여져야만 되는데 쌓기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또. 아까 같이 아주 미세하고 그 해결하기 힘든 거 지혜가 나와서 해결해야 될 것을 갖다가 쌓기만 가지고 막 무장하고 쌓기만 갖고 한다고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쌓기를 키워서 지혜로 성숙시켜서 성장시켜 밖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모아가 어리석음이 사라지면 이제 번뇌 자체 탐지는 다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들이 힘을 못 써요. 그때는 지혜가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지혜가 일할 때 하여튼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은 지금 앞에 저 산을 본다고 하는 것 또는 소리를 듣는다고 하는 것이 지금 소리를 듣는 것입니까? 지금 산을 보는 것입니까? 뭡니까? 아직 거기까지 안 가서 모르죠. 거기에 거창한 기적을 볼 수가 있어요. 그야말로 부처님의 담화, 부처님 말씀하신 아주 깊은 것까지 볼 수 있어요. 그 사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혜가 일어납니다. 근데 단지 그 지혜가 일어나는 것이 그냥 말이 지혜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치는 매우 깊습니다. 그거는 수행을 해서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때는 이제 뭐 번뇌는 뭐가 생깁니다. 번뇌라고 하는 건 뭐냐? 별 상관없습니다. 번뇌는 그야말로 뿌리채
뿌리채 뽑아져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번뇌가 뿌리채 뽑아졌다는 때는 어떤 상태일까요? 번뇌가 뿌리채 뽑았다. 뿌리 맞았다. 포항가사님, 번뇌가 뿌리 맞았을 때는 어떨까요? 그건 다시 생기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그 마음 상태가 얼마나 편안하고 대자유 뭐 말로는 표현할 수 없겠죠. 그게 무한하는데 그렇다면 나로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괴롭고 복잡하고 힘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쪽을 알면 그 반대를 항상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아까 같이 가속도가 나서 법이 일할 때 그때 내가 일할 때 힘드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집착 분별하고 하는 것들이 그렇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가 일할 때 지혜로 일하지 않는 모함, 어리석음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복잡하고 힘들고 괴롭고 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항상 지혜는 양쪽을 알게 되거든요. 근데 중요한 사실도 있어요. 그 어리석음, 모함을 이해를 하면 뭐까지 이해가 될까요? 그럼 가장 반대된 거. 그렇습니다. 중도라는 것도 굉장히 우리가 말로 중도는 이게 중도라고 표현하지만 그 깊이는 엄청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말로 한다면 열반이라는 것도 열반을 이해를 하면 뭐까지 이해를 하게 돼 있어요? 모함, 문명까지 이해를 합니다. 문명을 이해하면 열반도 이해하게 됩니다. 양쪽을 다 지혜는 그렇습니다. 양쪽을 다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2연기에서 보면 문명이 맨 첫 번째 1번지잖아요. 1번지죠? 거기서부터 모든 괴로움이 생성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괴롭지 않으려면 그 무명을 이해하는 거죠. 그 무명을 이해하면 뭐까지 이해하게 된다고요? 이제 열반까지. 열반은 뭐죠? 괴로움이 완전히 없어진 사근, 식근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뭐의 영역이에요? 지혜의 영역. 싸띠갖고도 안 되고요. 아는 만 갖고도 안 되고요. 지켜보는 만 갖고도 안 되고요. 지혜. 지혜도 여러 가지가 있죠. 깨달음의 지혜, 그다음에 도가지혜, 중도지혜, 반조지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성질을 알면 그 나머지 것도 다 알아집니다. 뭐 중도지혜, 반조지혜, 뭐 이런 도가지혜, 윗바사나지혜 다 알게 돼요. 그럴 때 항상 지혜가 일할 때 바로 비로소 법이 지켜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지혜가 나도록 지금 다 갔죠? 지혜가 이렇게 생겨나도록 지금 사투로서 지금 다 갔지 않습니까? 법을 보호해야 사투와 지혜로서 일을 해야 법이 번뇌가 일어나지 않게끔,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게끔, 또 위험이 일어나지 않게끔, 또는 고통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렇게 보호를 해준다. 그게 바로 이 수행을 하면 번뇌로부터 벗어나고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그런 말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매우 하이한 그런 부처님 정도 가는 그런 힘을 얻는 것은 아주 좋은 일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렇게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틀림없다라고 하는 이 수행을 그래도 시작도 하고 또는 법문도 듣고 자료도 보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근데 꼭 대단함을 유지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자신의 괴로움 그것이 이제 줄어들고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를 준다면 더 같이 해야죠. 우리는 수행을 왜 합니까? 첫 번째 괴로워서 하잖아요. 다 번뇌가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하는데 그때 번뇌는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그 교훈을 준 걸 수행에 입문을 했다고
하면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행을 하면 그 이전에 안 좋았던 것들이 다 좋은 쪽으로 교훈으로 다 바뀌죠. 정말 희한합니다. 저는 사사라 스님은 이제 마감을 조금 가볍게 하면서 마감 짓겠습니다. 사사라 스님은 몸과 마음을 가지고 제가 다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도 지금 병원에 의사로서 닥터로서 일하시는 분들 좀 있는데요. 저는 제 몸과 마음을 가지고 제가 임상 실험을 다 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보다도 어쩌면은 더 박사일지 모릅니다. 저는 몸으로는 암에 걸려서 지금은 그 암이 교훈을 줬습니다만 그 다음에 정신으로는 공황장애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그 공황장애가 저를 이렇게 수행하게끔 스승이 됐죠. 암과 공황장애는 몸과 마음에서 다 물질과 마음이 다 그렇게 됐죠. 그것이 저는 스승이 됐어요. 결국은 저는 왜 이 수행의 가치야말로 저의 일생을 걸어도 저는 이미 걸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치면 이렇게 위대합니다. 불법 쓴 삼보가 이렇게 위대합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이 암과 공황장애가 스승이 되고 교훈이 됐습니다. 지금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무서워서 벌벌 떨고 두려워서 벌벌 떨고 막 지금 이제 힘을 얻으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사라 스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만 못하겠어요?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와가지고 한 거 내가 여러분만 못하겠어? 나와보십시오. 암 걸려 투쟁 중에 거기다 공황장애 7년 나보다 더한 사람 나와봐. 근데 뭐 지금도 살만하니까 나 힘들다고 하는 것이요? 괴롭다는 소리도 아직 살만한 거야. 아직 살만해. 정말로 땅에 쳐버리면 아무것도 안 보여. 오직 살고 싶은 것밖에 안 보여. 나는 오직 살고 싶은 것밖에 안 보였어요. 암에 수술하고 나서 저는 딱 1년, 오늘 여기에 지금 그 전체 1년 돼가지고 CT 촬영으로 이제 오신 분도 있으신데요. 저도 1년 CT 촬영 딱 끝내고 안 가버렸어요. 몰라. 5년을 다녀야 된다는데 몰라. 수행만 했어. 그랬더니 공황장애는 또 언제 나간지도 모르고 없어져 버렸고 언제 나간지도 몰라. 그리고 일단 그 수행을 해보니까 그게 관심이 없어. 이 암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 별로. 근데 왜 그게 관심이 없냐면 사사라 스님 체험이 됐어요. 계속 체험이 돼가지고 그 체험에 인터뷰하는 맛이 막 있어요. 인터뷰가 너무 좋아. 체험이니까 막 인터뷰하고 싶어갖고 그런 것들이 잊어져 버린 거예요.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제 나갔는지 모르고 언제 또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병원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리고 계속 위험한만 나왔어요. 수행체. 계속 위험한 다녔는데 그런 정신력 문제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참 노력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스로. 제가 뭐 어쩌고 그런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의 이익은 이제 이런 점에서 얻었고요. 그 다음에 이 수행이 또 자연스러운 수행법이라서 저를 또 살렸어요. 저는 집중하거나 막 어떤 형태에 막 그 안에 틀에 매여서 했으면 저는 또 수행을 못 했을지 모릅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수행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자연스러움이 너무 힘이 있다는 걸 저는 완전히 증명을 했습니다. 왜? 강한 것은 부러지지 않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수행이 꼭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러우면서도 일상생활을 같이 하면서도 그러면 녹음이 꺼지니까 다들 자연스럽게 하면서도
힘은 더 있죠. 이해는 더 있죠. 깊이는 더 있죠. 어떤 사람들은 떼자는 사람 보고 쌀데도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 너무 자연스럽고 부드러우니까. 그 양반이 쌀데로 생활하고 가니? 그러죠? 막, 뭐 로봇처럼 걸어가면 그게 수영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완전히 마음이 열려 있어서요. 완전히 대우주, 법계와 함께하는 마음이에요. 대단합니다. 그 힘이.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 없는 정도로 대신 오래 해줘야 돼요. 오래 해줘야 되고요. 어쨌든 간에 지혜가 나도 이게 꾸준히 해주는 거. 저희 스승님은 늘 당부를 합니다. 꾸준히 하라. 꾸준히 하라. 꾸준히 하는 것이 진정한 일이다. 노력이다. 이런 얘기 하시고. 수행자라고 하면 꾸준히 하는 사람을 수행자라고 하지. 하다마다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뭔가 좀 내가 뭔가 좀 그래 그러면 또 하고 그러면은 가족도 안 좋다고. 그래서 힘이 안 돼. 어쨌든 불법수 삼보에 내가 귀의한다고 하면은 죽으나서나 법문 듣는 것은 아주 생활하고요. 살 못 받으면 그거밖에 없어요. 안 돼요. 다른 것이 없어. 힐링이 안 돼요. 다른 것은. 뿌리를 못 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문 듣고 도반들과 법담 나누고 그 다음에 프랙틱스 하고 인터뷰하고 그거 정기적으로 할 수 있다고. 근데 늘 번뇌의 말을 듣기 때문에 번뇌가 속삭이거든요. 살라살라살라. 번뇌의 말을 듣기 때문에 그게 유지가 안 되죠. 근데 한 가지만 알아두십시오. 번뇌의 결말이 뭐라고요? 파멸. 그것만 기억해 두십시오. 번뇌의 말을 듣는 그 파멸로 가는 길이에요. 번뇌는 절대로 좋게 가지 않습니다. 대신 반대. 해결. 그 번뇌도 해결하고 괴로움도 해결하고 위험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해결하는 지혜. 지혜의 말을 드려야 돼요. 지혜한테 눈탱이 밤탱이 드는 것은 얼마든지 맞으십시오. 그건 법비입니다. 법비. 법의 눈탱이 밤탱이. 지혜한테 맞으십시오. 다만 번뇌한테는 당하지 마십시오. 지혜한테 당하십시오. 지혜는 당하면 당할수록 그 사람 더 마음이 힘이 커지고 성장. 어떻게 스님 아는데 지혜한테 당한다는 말씀을 어떻게 아냐고 본인이 지혜한테 당한다는 말. 또 빨라. 단계가 있어요. 급하긴 급한 모양이다. 이번 주 한 5일 동안에 이제 거기에서 조금 실마리라도 잡을 수 있는 법문도 듣고요. 이제 인터뷰가 있잖아요. 이제 인터뷰 때 질문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좀 나아지고요. 좀 이제 하는 방법도 알아가고 이렇게 해나가니까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요. 지금은 여기 오셨을 때는 그냥 푹 쉰다. 그냥 푹 쉬고 마음을 푹 쉰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끔 참여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들어오는 대로 알아듣는 대로 그것만 얹으십시오. 그것만.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는 도반들이 하는 여기서 수행처에서 하는 그 예절이랄까 예법 이것도 다 배워놔야 돼요. 사실 절하는 방법 또는 뭐 이렇게 스님께 뭐 이렇게 올리는 방법 아니면 또 여러분들 도반들끼리 그 예우 그런 에티켓 그 다음에 이제 또 수행에 대한 자료 교환 정보 수집 이런 것도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런 것도 같이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점점 그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그 가랑비 맞으면 쉽게 그냥 옷이 확 젖지 않잖아요. 조금씩 조금 젖는 것처럼 그렇게 해나가면 하면은
이제 마음이 이렇게 확 열리면서 편안해진다. 우리 이제 싱가포르 가서 얼굴이 굉장히 편안해지거든요. 편안해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감도 같이 생기는 거예요. 편안해. 마음이 평온해지고 여유가 있고 같이 생겨요. 자신감도 생기고, 그다음에 수행에 대한 열의도 생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 하고 모르겠는가 이것도 생기고, 생기고. 어쨌든 한 5일간은 이제 1일에서 5일까지는 한번 그냥 스테이 해가면서, 하여튼 지금은 배운다. 가장 좋은 마음이 배운다는 마음이 가장 좋습니다. 무엇을 근데 배운다. 사티르부터 배우고, 도반한테 배우고, 법문 듣고 배우고, 뭐한테 배우고, 저 새소리한테도 하나 배운다. 이렇게 배운다 생각하십시오. 제가 맨 처음에 이 수행 좀 해갔다고 이렇게 어느 한국의 비구니 스님을 찾아갔었는데, 제가 찾아갔는데 그때 완전히 땅바닥에 완전히 바닥에 쳤을 때 수행 좀 하겠습니다라고 하더니 그 비구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네요. 난 그 말이 너무 고맙고 너무 지금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거사님, 이번 3개월 동안, 그때는 이제 제가 해인사 원담을 갔었거든요. 그 안내를 해주면서 그래요. 이번 3개월 안건하시면서 이렇게만 해보십시오. 그걸 여러분들한테, 특히 우리 보살님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자, 흘러가는 시냇물이 돼보고, 바람이 돼보고, 새소리가 돼보십시오. 그만하면 딱. 바람이 돼보고, 물이 돼보고. 그렇게만 3개월 동안 그렇게만 하십시오. 그렇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인가 좀 이해는 가죠? 아무리 그래도 빨리 오고자 하는 마음이 있더라도 그 말은 좀 이해는 되죠? 이제 그렇게 돼보시라고. 그게 한 발짝 물러나는 거예요. 바람이 돼보고, 물이 돼보고, 새소리가 돼보고, 그렇게 해보십시오. 이게 5일 동안에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상주되겠습니다.